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사사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는 누구인가? 사사는 재판관이지만 또한 구원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재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쓰이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 즉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사는 사사의 기록을 보면은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로 구분되는 것이지 그들이 어떤 능력이 떨어지거나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게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에게 있어서는 특징이 있는데 도덕적으로 취약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그 지휘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데 있어서 이러한 도덕적인 결함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는 사사기 시대는 전반적인 쇠퇴와 배교의 시대적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자의 목적은 사실적인 역사 기록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서 가려질 수 있는 지도자에 있었을 때에 그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그들의 잘못조차도 가감없이 밝히는 그런 사실적인 역사 기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사들의 취약한 부분에서도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은사와 성결의 관계에서 유념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한 사람의 삶의 그 거룩성과 상관없이 그를 계시의 도구나 능력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모든 도덕적인 취약한 이 모든 그 사사들을 통해서 구속사적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사들의 이야기는 모범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부흥의 시기뿐만 아니라 쇠퇴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그들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불완전한 그런 정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지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지파들은 친했거나 어떤 지파들은 아예 단절되었기 때문에 교류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들은 교류를 하거나 때로는 단절되었는가 보니까 혈연 관계로 지파 간에 친하거나 친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지역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산악이나 또 광야, 평지 등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역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절이 왔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한 한 가지를 보게 되면은 사사 시대의 종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요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근데 그 중앙 성소의 역할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지파 간의 연합은 더욱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러한 시대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교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요, 불완전한 정복과 정복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실패의 결과로 대내외적인 그런 이방 풍조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방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것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점점 쇠퇴해 갔던 그러한 종교적인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그 종교적인 유산을 보게 되면은요, 혼합주의, 또 그러한 혼합주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의 불완전한 리더십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사사기의 역사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1강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강에서는 사실 저희가 성경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사기에 있는 배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 않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옆에 성경책을 놓고요, 사사기를 보시면서 1장부터 읽어 나가시면서 강의를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보면은요, 사사기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관은요, 순환적 역사관입니다.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진행에 있어서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져 가냐면은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세를 붙여주셔서요, 그 외세로 인해서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억압을 못 이겨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던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지만 여전히 또 그 평화 속에서 그들은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순환적인 고리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구조가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듯하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갑니다. 온니엘이 사사의 모범이라면은 에우스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그들의 도덕성이 타락해져 가게 되고요, 사사 마지막이었던 삼손의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암울한 그런 영적인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또 올무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네. 또한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요, 언약적 역사관입니다. 언약적 역사관은요, 일반적으로 여호수아나 사사기를요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요 선지서라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또 여호수아를 선지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렇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구약의 신학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구약의 신학을 어떻게 그것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신학은요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구약의 엑기스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학의 집대성된 곳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역사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석한 해설서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구약 신약의 꽃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후에 기록된 여호수아나 사사기는 구약 신약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 단순한 사건들에 대한 연대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되는 역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이어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선지서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선지적 역사관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의 언약 규정에 따라 잘못된 모습을 고소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판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 역사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든 근본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모든 사사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서론이 1장 1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2장 6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는 그 당시에 사사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게 되었고 하는 그러한 일련의 패턴들이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에훗, 또 잠깐 삼갈,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 장군, 또 그 다음에는 기드온. 기드온은 6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돌라와 야일 사사와 또 입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고,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은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그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록으로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첨가가 되어 있는데요.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7장에서부터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또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요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는가, 그들의 범죄함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사기 가나안의 정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대조해 가시면서 그 깊이를 한번 우리가 맛보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서 누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이제 남은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이제 정복 전쟁이,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목하셨고,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이 전쟁을 치를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1장 2절과 4절에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어떤 표현이 거기에서 등장하게 될까요? 보시면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라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말에는 분명한 의도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손에 넘겨준 주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도는 이 전국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승패는 무기가 좋거나 용맹한 장수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에 임할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죄와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하여서 진행되는 몇백 년 동안의 전쟁은 바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그러한 쓴뿌리를 뽑아야 할 그러한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는데요. 이 가나안 족속은 우리 속에 있는 뿌리 뽑혀야 할 죄의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너희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모든 쓴뿌리들을 모든들을 캐내서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정복 전쟁이 약 7년 동안 이루어졌었는데 그 7년 동안 이루어졌던 정복 전쟁 속에서도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정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비로소 그 모든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이 싸움은 정말 치열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죄를 해결하는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치열한 싸움이 전제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의 그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 1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된 모습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은요 1장 1절에서부터 15절에는요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는요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연합하여서 정복 사업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이때에 그들이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하여서 군대를 만들어서 대항했었던 그 적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베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 베색의 군대 10,000명을 죽이며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쟁에서 가나안 브리스족 속의 수장인 아도니 베색을 잡게 됩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요 베색의 군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도니 베색에게 그가 예전에 다른 왕들에게 했던 방식으로 그를 굉장히 모욕을 주게 되는데요. 그 방식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엄지 손가락과 여기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그리고 또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음식을 던져줘서 그것을 먹게 했다고, 주워서 먹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엄지 손가락이 있었을 때는 줍는 것은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지 손가락이 없을 때 한번 주워 보십시오. 어떻게 집어질까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치욕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승리했다라는 사실들을 그렇게 만방에 알렸던 사람이 바로 베색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에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잡아서 그렇게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서 그에게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런 수모를 겪었던 아도니베섹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놀림거리가 되었던 아도니베섹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결국은 처형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있는 그러한 그 유다 족속이 어떻게 그곳을 전쟁에서 승리해서 쟁취하였는가, 정복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쳐서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죽이게 됩니다. 보면은요 어디를 점령했냐라고 했었을 때에 헤브론 혹은 기랏 아르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랏 아르바라는 뜻은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으로서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큰 키와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그런 아르바 자손인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아낙 사람들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 지파가 연합하여서 당대의 가장 난공불락의 성읍에 사는 그런 기골이 장대한 자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갈렙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1절 이후에요,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을 아내로 준다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에 따라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갈렙의 선언을 듣고 그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가장 앞장서서 기라세벨을 점령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의 자신의 딸을 온니엘에게 아내로 내어 주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출가할 때에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15절에서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 남방은 물이 좀 귀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샘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샘물을 요구했던 거죠. 그러자 갈렙은 그에게 윗샘뿐만 아니라 아랫샘까지 그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서론에서 말하는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사사기가 시작하는 서론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요, 신명기의 신학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그렇게 배열하였습니다. 하나는 아도니베섹이 멸망당하는 모습과 두 번째는 그의 누구죠? 갈렙의 딸이 복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가 지은 죄로 인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심판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복을 더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에서 이방의 수장인 아도니베섹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온니엘의 아내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게 복을 주소서, 샘물을 주소서입니다. 그러한 요구에 갈렙은 딸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도 그 이상의 복을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두 사람의 행보입니다. 이방의 수장은 자신이 다른 왕들에게 행한 만큼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반면에 갈렙의 딸은 더 많은 샘을 얻습니다. 이 두 사건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의 극명한 차이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이 있을 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가 요구한 이상의 복을 얻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복의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많이 얻었더라, 많은 것들을 내가 누렸더라, 내가 예전에는 재산이 1배였는데 지금은 3배로 늘었더라, 이러한 단순한 개념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복이었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그 일 이후에 이제 무엇이 시작되는 거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진 인생의 결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사사기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번 더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참 애매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주님, 내가 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안 드리는 걸까요? 참 애매합니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닌 혼합된 형태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보시면은 그 두 가지의 사건 이후로 어떠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기록되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여서 떠나서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복된 역사를 통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혼합된 형태로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아도니베섹은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그러한 그 결과로 그는 결국 저주를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를 인간의 행위에 두시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에 그 근거를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그 구원의 근거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자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문화를 즐기며 이방의 신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사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지옥으로 갔더라. 그러면 굳이 이 성경의 이야기가 두꺼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이제부터 또 구구절절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징계로 고통을 받았다. 그 고통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자 곧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반복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은 결국 그가 지은 죄로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와 신을 따르며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도니베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칼에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온니엘과 그의 아내 악사,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복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범죄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범죄한 백성들에게 아도니베섹과 같은 룰을 적용하지 않으시고 악사와 같은 룰을 적용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 때문에 단칼에 처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그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는 백성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들을 어르고 달래고 혹은 때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신이 택한 백성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를 때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자세히 기록된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득하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사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게 사사기야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사건 속에서,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멸망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보면은 이제 조금씩 그 믿었던 유다의 그 정복이 성격이 조금씩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변질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19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19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거와 대칭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철병거가 있음으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두 마디가 대치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는데 철병거 때문에 완전한 정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반어법입니다. 정복 전쟁이 뭔가 모르게 지금 뒤틀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베냐민은 심지어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복수족속과 함께 산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더욱더 삐그덕거리고 있죠. 그렇다면요, 두 번째로 북쪽 지파의 정복 사업에 대해서 한번 그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1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요셉 지파의 그 정복 전쟁이었는데요. 그리고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전체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러한 그 사람들의 이러한 지파들의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요.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하나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여기에는요, 요셉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는 전쟁은 두 지파가,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연합해서 진행하는 그런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들로 자신의 분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요셉 가문 역시 유다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그런 모든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 지파는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베델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성읍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의 정보를 입수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성을 공략합니다. 정탐꾼들은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라합에게 약속하였던 것처럼 그와 그의 가족들을 정복한 후에 보상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26절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를 때에 쓰는 명칭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 이름은요, 그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은요, 그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뒤에 이름은 그가 그 집안에서 어떻게 이름을 불리는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 지파의 정복에 도움을 준 사람은요, 떠나서 루스라는 성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이름은요, 예전 자신이 살았던 요셉 족속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성읍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베델이 아니라 그 이름을 루스라고 지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라합과 그의 가족과는 달리 요셉 지파를 도와주었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러니까 요셉 지파를 떠나서 예전에 자신들의 조상의 신을 섬기며 살았던 그런 루스를 기억하면서 그 다른 데 가서 성을 짓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루스라는 성의 이름은 왜곡되다, 떠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과 같이 그들의 정복 사업은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정복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형식일 뿐 내용과 본질은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보며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며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전쟁을 보면서, 그러니까 요셉 지파에게 정보를 제공해 줬던 그 사람은 요셉이 하는 그런 모든 전쟁을 보면서 다시 자신의 예전 신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뒤틀렸다는 소리겠죠.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형식은 있으나 그러나 그 내용은 이미 변질되어 버린 그들의 정복 사업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비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므낫세는 좀 더 심합니다. 남은 가나안이 족속들이 작정하고 버티니까요, 그들을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가 28절에서 이스라엘의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다 쫓아내질 않고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요 그들을 다 쫓아내거나 또는 전멸시켜야 되는데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노역을 시키면서 공존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29절에서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못함으로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요 스불론 역시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함으로 그들의 종이 되어 노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요 아셀 족속 역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3절에서 납달리는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34절에서 단 자손은 오히려 역공을 당하여서 아모리 족속에게 자신의 기업까지도 빼앗겨버리는 그런 빼앗겨서 쫓겨나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결심하고 하레스 산과 아일론 그리고 사알빔에 거주했다고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모양새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힘으로 눌러 완전 정복을 하더니 어느 곳에서는 다 죽이기는 뭐하니까 조금 남겨두어서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공존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다는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정착하기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여호수아 이후의 이스라엘의 정복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변질이 되었고 그들은 왜곡되었고 그들은 완전히 이상하게 변해버렸을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의 그 강력함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복 실패의 원인, 그것에 대한 사사의 책망이 바로 2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그들에게 말합니다. 즉 그들의 정복 싸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해줍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은 그들을 다 멸절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때문에 이 문제, 즉 가나안 거민들을 그들이 받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철병거가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이 강해서도 아니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의 잘못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들이 범한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2장 3절에서 그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인즉슨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남겨둔 가나안 민족은 아주 작아 보이지. 그래서 그들이 힘을 쓸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 근데 그래서 그냥 넘어갈 것 같지. 근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좀 힘이 있으니까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부리겠지만 그들의 문화와 신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너희의 가시가 되어 옆구리를 찌를 것이고 올무가 되어 너희 가는 길에 장애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한 쉽게 지나쳐버린 작은 죄의 문제가 그들을 어떻게 괴롭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사사기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의 외형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하는 그러한 죄와의 싸움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죄와의 싸움이 그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묵인해버리고 작게 치부해버린 그 죄의 문제가 어느 순간 우리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며 올무가 되어 우리의 앞길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게 여기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쯤이야 하고 하면서 쉽게 지나쳐버리는 바로 그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에게는요 재물이 그게 문제일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분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정확하게 그 사람의 내부를 알 수는 없지만, 속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사기의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무를 걸 것 같지만 별로 지금 올무같이 안 느껴지는 그 작은 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에게 더 경종을 울립니다. 4절과 5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보면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였기에 제대로 하지 못한 정복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예배하였다고 하면은 예배하였다라는 그런 얘기로 그런 서론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나나주 2번을, 그러니까 보통 그 나나주라는 것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뜻이 무엇이냐면 우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복음에서 그냥 울 뿐이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울고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를 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운 것인지 아니면 닥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서 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울음 이후에 가던 길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운 것으로 끝이 나고 사사기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울며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그들이 해야 할 그 의무를 다했다고 치부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개 없이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주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돌이킴 없는 회개로 인해서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피곤하며 힘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죄를 짓고 죄로 인해 이방의 침입을 받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그 구원으로 인해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한 고통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이스라엘은 더욱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냐면요, 예배가 퍼포먼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척합니다. 예배 드려서 와가지고 눈물 펑펑 울리면은 이제 울면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 보면은 내 삶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럼 뭐일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너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지, 너의 중심이 너에게 있는지, 하나님은 너 지금 예배 드리는지 퍼포먼스 하는지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지은 죄악의 문제에도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현하는 그 애절함 속에서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절절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칩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한 그런 멸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해주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결코 변함없이 택한 그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길을 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 베셋과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끝까지 붙잡고 그들과 씨름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10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려가고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나아가는 그를 어쨌든 붙들어 놓고 울며 그렇게 불며 그렇게 붙잡는 그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이야기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야, 옛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는 니들에게도 관심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다시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1장에서부터 2장 5절까지를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금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